우리 주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망가져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망가졌고 게다가 내가 망가졌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게 되면요, 사람한테 인정하면 이제 완전히 무시당하고 나고자 실패자 취급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나는 망가졌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나는 망가졌으니 나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우주까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노아 홍수 시절에 온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은 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물결이 그것을 덮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망가졌고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Revival, New Emerging Wave.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데 진짜 새롭게 New Emerging 일어나서 웨이브, 파도처럼 덮쳐가지고요,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다 덮치는 것처럼 성령 이 부흥의 마지막 부흥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어서 죄송해요. 옆 사람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어서 죄송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수필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었고 글을 쓰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한 선생님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도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무조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처음 드리는 참회 기도가 무엇이냐고 하며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가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원죄라고 하죠. 원죄는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루도 자기 분리하면 거짓말 안 한 적이 없고, 비겁해지지 않은 적이 없고, 미련해지지 않은 적이 없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망가졌다는 것은 불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그림자 없이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해낼 수 있는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멋지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그림자는 그보다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첫 기도가 하나님,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그분의 책 중에 죄인의 괴수에게 은총을 내리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인간임을 슬퍼하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은요, 짐승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도 비록 인간 때문에 타락했지만 인간만큼은 더럽고 무거운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라고 하면서 인간임을 슬퍼하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어서 죄송해요라고 붙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제목으로 이야기할 때 가슴에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났고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아니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최소한 멋지게 잘 살고 이 수련회에 왔는데, 무슨 수련회 설교 때 하늘의 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청성스럽게 사람이어서 죄송해요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건대 조만간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이어서 죄송해요를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 고백이 진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리뉴가 진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의 인생 초반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인생 후반부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인생 중반부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인생 중반부를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람이어서 죄송해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6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진짜 눈부신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어서 죄송해야가 아니라 그때의 내용을 보면요, 모두 나만 좋아해, 모두 나만 사랑해 라는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양내수 목사님, 신도배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세 트리오의 특징은 다윗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 예. 예, 목사님 더 크게 하세요. 조금 겸손하게. 예, 네.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에 아예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재능도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뭐 그냥 재능, 다윗 무슨 재능이 있었죠? 사실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할 때 그것은 오늘 우리 신우 형제가 찬양할 때 진짜 심금이 울렸는데요.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 얼마나 심금이 울리게 했던지 그 악한 사울 왕에서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탁월한 연주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납니까? 싸우러 나가서는요 언제든지 이기는데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끌고 나가도 승리하고 나중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오지에 군대 사령관을 오지에 진짜 부대 하나 진짜 한 중대 하나 주고 싸움 보내도 있고 그래도 뭐 혁혁한 공을 세우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전쟁할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전쟁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는요 혼자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뛰어가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적의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가 쫙 서고요. 그러면 그 위로도 이제 방패가 탁 서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위를 뛰어 올라가서 칼 가지고 가서 그냥 팍 찌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용맹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용감하긴 한데 말을 하면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 무식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더라. 크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더라. 너무 말도 지혜롭게 하고요. 진짜 모두 나만 사랑해가 맞았습니다. 제 성경 읽어볼게요. 초창기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표현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표현은 3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진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나만 사랑해. 모두 다윗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도요 인기 있는 남자상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자매들이 몸짱 남자가 막 유행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약간 내생남 남자가 유행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재밌는 남자 유행할 때도 있고 사실 솔직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보통은 얼굴 천재 차은우 같은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몸짱 되면 인기 끌 줄 알고 식스팩 우리 로드십 스쿠라이들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어. 차은우가 대세야. 그러면 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다윗은요 여러분들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모두 나만 사랑해, 언제나 나만 사랑해, 끝내줍니다. 이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그런데 21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요, 진짜 다윗이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이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어서 창피합니다. 사람이어서 속상합니다. 사람이어서 울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 2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죄송합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막 괴롭히다가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다가 노베에 당시 성소가 있었고요. 성소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었는데요.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니까 군대 사령관인 다윗이 부하 한 명도 대동하지 않고 오니까 아히멜렉이 떨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왕한테 반역죄를 짓고 안 그래도 미워한다는 분위기는 알았는데 이제 왕한테 완전히 찍혀서 반역자로서 찍혀서 가는 것이면 자기한테 지금 오면 자기가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뜨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도와주면 이제 반역죄에 가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왕이 은밀한 지령을 내려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대종하지 말라고 해서 온 것이어서 부하들은 사실 어느 곳으로 지금 와서 만나기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는요, 너무 급하게 도망오다니까 배가 고파 놓으니까 저기 성소 안에 그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는데 일주일이 되면 교체해요. 교체한 떡 5개든 좋고 뭐든 좋고 있는 대로 챙겨달라. 우리 부하들도 좀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떡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던 그가 지금 전혀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로 아히멜렉에 둘러댑니다. 또 여러분 우리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소에 갔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도움만 되면 이방인도 막 이렇게 권력을 줘서 자기한테 아부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종교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요, 이방인이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잠시 성소에 방문했는데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액을 보니까 다윗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고 아주 권력욕이 많은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과거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지금 겁먹고 떠나는 모습, 정말 용맹스럽지 못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도액이요, 말을 돌려서 밀고를 할 경우 누가 해를 입어요? 아히멜렉이 해를 입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도 지금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비겁하게,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질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나기에 급급합니다. 게다가 떠날 때에 뭘 챙겼냐고 하며 칼 없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칼이 없냐고 물었더니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죽이었을 때 골리앗 옆에 칼이 있었는데,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리품 취하는데 정신이 없는 모습 보고 자칫하면 이 칼까지도 누군가 가져갈 것 같아서 그 칼을 취해가지고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노업에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리앗의 칼 외에 다른 칼이 없다라고 하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칼이 어디 있겠느냐? 그보다 더 나은 칼이 어디 있겠냐고, 그거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짧은 말 같지만 짧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불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사울이 칼을 줘도 갑옷을 줘도 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가 이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때 불안감 때문에 뭐라도 가지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골리앗에 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에 이미 불신앙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신앙일 뿐 아니라 미련함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칼을 달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미련함입니다. 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고 하면 아무래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의 적대 국가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아기스라는 왕 입장에서는 사울의 정적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까 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 칼이. 골리앗이 누구예요? 자기 나라 장수잖아요. 자기 나라 장수를 죽인 이 사람. 사울은 게임도 안 되는 이 사람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에 가더니 문을 하더니 막 침을 흘립니다. 이러니까 제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정확하게 보면 아기스는 아직까지 조금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정적을 이렇게 나중에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안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지, 죽이려고 하면 미친 채 한다고 안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떨게 하던 그가 지금 막 침에 막 이래서 살아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요, 이 거짓말, 이 비겁함, 이 불신앙, 이 미련함이 결국 어떤 일을 만들었냐고 하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의 일족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하는 빌미가 되었고요, 노업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했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경로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 슬퍼하는 놈이 없구나. 그리고 그 다윗이 도망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소식을 알리는 놈이 없구나 하고 경노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농림부 장관이던 에돔 사람 도액이요, 왕의 한심을 살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겠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군량미를 주고 그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알리바이가 완벽한 알리바이잖아요. 반역이라도 이런 반역이 어디 있어요? 바로 85명의 제사장과 여러분 일족을 전부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그렇게 정직했던 사람, 용감했던 사람, 믿음 있던 사람, 지혜로웠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이건 민폐라도 보통 민폐가 아니잖아요. 이런 민폐를 끼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정금이나 보석으로 짓지 않고요, 진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진흙을 달리 이야기하면 티끌이란 말이고요, 티끌을 달리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거름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거름이 무엇입니까? 똥입니다. 인간은 똥으로, 거름으로, 티끌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 깜빡깜빡하고 자기가 보석인 줄로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다는 존재를.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인간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여러분이 옆에 나를 아는 사람에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말,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 담아서 뜻을 알았으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일,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노업 사람들이 진멸당한 이 일을 겪고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설명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 시인데요. 자, 이 시 우리 구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자기가 자행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미쳤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모든 그 성읍 사람이 학살당했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그리고는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낯짝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성도 앞에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가 8절 한 절 올라가면 나오는데요, 52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보, 감람나무는 결실을 시작하는데 심고 나서 10년에서 1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품종이,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장이 더딘 나무입니다. 하지만 한번 뿌리 내리고 나면 감람나무는 죽지 않아서요, 1000년 된 감람나무, 2000년 된 감람나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무이고요. 감람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냐고 하면요, 그 열매는 기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 무엇 잎일까요?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승리했을 때 월계관을 씁니다. 월계관은 무슨 잎일까요? 감람나무 잎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을 꼭 겪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 평화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성전에다가 특별히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올지라도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후반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기독교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찬양은 내가 금이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인 척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흙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똥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똥이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똥은 똥인데 진흙은 진흙인데 티끌은 티끌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감람나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금그릇 되지 않아요. 은그릇 되지 않아요. 진흙으로 만들면 질그릇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무슨 용으로 쓰냐고 하면 그 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담기로 결정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내가 만약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금인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프지만 감사하고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자 여러분 사실 이제 아까 블레셋에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숨어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굴로 숨어들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무려 400명이나 떼를 지어서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이 일 겪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면면이 대단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모든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디 난민, 그 다음에 신용불량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민등록 포기하고 어디 숨어 있는 사람, 게다가 마지막은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정신 질환 있는 사람이 40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쓴 시가 있어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14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400명 떼거지가 오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 85명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치면 한 400명 되겠죠, 그죠?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을 400명을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이제 빚진 마음으로 그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들 섬길 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모여있는 이 화려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불황민입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로운 나의 동력자입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똑똑한 리더, 잘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신영 형제의 간증이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만난 거 맞고요, 하나님 역사한 거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ING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한 번의 깨달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짜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명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둘람 굴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사울의 박해가 너무 막바지에 심해지자 도저히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400명과 함께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피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움된다고, 군사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도움되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느 성을 쳤습니다. 여기 진리품을 보십시오. 어느 성에서 몇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 그 귀 숫자를 보십시오. 이걸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멜렉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나마 이렇게 이유가 있는지만 그게 아니어도 계속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주위에 있는 소수 부족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탈하고는 이거를 이스라엘 성을 쳐서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계속 왕한테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쳐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전면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대를 징집시키니까 다윗의 군대도 여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이제 학살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 와서 나 살자고 왔다가 자칫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이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죠. 그때도 블레셋 그 간부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뒤통수 우리 때리면, 전쟁하다가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건 못 믿는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겨우 여러분 막 인상은 썼지만 마음으로 다행이다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자기가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시글락의 본거지를 전부 불태우고 모든 아내들 자식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끌고 가 버렸습니다. 불신앙으로 블레셋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자기가 영이 살기 위해서 많은 소수민족을 학살했던, 사실은 재벌을 받는 것이죠. 자, 400명이 되는 다윗의 용사들은 사로잡혀간 아내 자식 생각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두 그 큰 남자들이 막 소리 높여서 울다가 결국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무엇한지 아십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윗은 대단히 의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때 살려줘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 우리 이게 끝이다, 다 내 탓이야, 날 쳐라, 이렇게 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똥이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감람나무 죽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담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여기 서베드로 선교사님 와 계신데요. 서베드로 선교사님 막 전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뭐 잡혀가기를 뭐 4번 막 이렇게 잡혀갔는데요. 한 번은 잡혀갔을 때 온몸에 전기 고문기를 이제 다 부착을 시킨 거예요. 이제 넣으면 이제 전기 막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가 주님 때문에 전기 고문을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는요. 제가 믿음이 좋지만 제 지금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요 임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던 공안이요 기겁을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한테 내가 도움 받을 일이 있다. 뭐 저기 한국에서 자꾸 이단들도 들어온다는데 뭐 이만희 쪽도 들어오고 뭐 정명석 쪽도 들어온다는데 자기들은 이게 이긴지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진짜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이만희고 뭐가 정명석인고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6년 동안 공안과 함께 이만희 적발하는 일을 하다가 실제 이만희가 중국에서 잡혔잖아요, 그죠? 그때 출동해가지고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게 성령이지 이상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3일을 비웠는데 3일 동안 갔으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따라잡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막 자기들 학살해 막 하고 저기 뭐 이스라엘 사람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잡혀간 아내들 자식들 해코지 안 당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갔더니요 한 사람도 해코지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리품까지 얻었고요.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전쟁터로 한번 가볼까요?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이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기스가 이겼어요.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블레셋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아기스에 잘 살고 있어도요 여러분 살림살이 이 사회 보면 작지 않습니다. 400명과 함께 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말렉이 포장이사까지 다 해가지고 가져간다고 돈 되는 것은 다 포장해서 가져가다가 딱 찾고 나니까 소식 왔어요. 사울 죽었다고. 포장이사 그대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107편 시편 107편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한번 따라해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리뉴 시킨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아마 그 순간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스스로 그냥 나 돌 칠 필요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너희들의 돌 맞기도 자격이 없다 하면서 꺼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말씀이 오니까 그를 고치시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러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고백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GT 캠프를 하면서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죠. GT 캠프, 왜 GT 캠프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게 하는 자리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심어주어서, 아까 우리 김신영 집사님처럼 여러분 자라면서 잘 못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생 넘으면 아버지 말이 들리고 초등학생 때는 안 들려요? 아니요. 초등학생 때도 들리는데 초등학생 수준에서 들리고, 대학생 되면 대학생 수준에서 들리고, 장가갈 때 되면 그 수준에서 들릴 뿐이지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리뉴하기 때문에 말씀 심어주려고, 지태하게 하려고 캠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진 우리 또 귀한 경미 자매도 있고 예나 자매도 있는데, 말씀 가진 우리 다음 세대 남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이 민족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캠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리뉴시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리뉴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무엇으로 새롭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